하나님 앞에 신원함을 구하기를 작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10장에 이제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정말 상대로 이제 법정 소송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제 그런 세팅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이제 욥은 그래도 자기의 말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마치 법정의 선거처럼 중간에 중재자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을 꺼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겠습니다. 내가 인생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내 불평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겠습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데요. 참 지금 뭐 거의 거반 죽다시피 한 그런 욥 아닙니까? 정말 뭐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형편없습니다. 몰골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데도 그의 정신만은 정말 너무나 말짱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또 할 것을 또 이야기를 다 꺼냅니다, 그렇죠? 이런 와중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말하면서 따지는 저항하는 욥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부터 얘기하죠.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이렇게 변론하시는지 그 까닭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 이유를 좀 알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제 이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학대를 정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그 몇 달 동안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이런저런 정말 기도와 묵상과 정말 이렇게 생각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직구하는 것이죠.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3절부터 거기 이제 6절까지 6절까지 이제 각 절마다 이제 하나씩 질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 질문은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 좋으신 겁니까?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 무슨 선이 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시고 나한테는 그렇게 하시면서 악인들한테는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재밌으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이런 얘기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라도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시는 겁니까? 유익이 되셔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눈이 육신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인간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그렇게 또 질문을 해요. 우리가 성경에 여기저기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눈과 다르세요. 그렇죠? 사람이 보는 것과 달리 보지 않으십니까?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죠? 중심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을 가지신 것처럼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시고 이렇게 나를 대하십니까? 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그런 말을 깔고 있죠. 세 번째 질문은 5절 6절인데요. 하나님의 날이 주의 날이 사람의 날과 같습니까?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습니까? 그래서 내 허물을 찾으시려고 너무나 이렇게 정말 그렇게 정말 이잡듯이 그렇게 다급하게 나를 그렇게 몰아세우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이 욥이 곧 이제 욥의 인생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정말 이제 얼마 살지 못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그 시간이 촉박하셔서 막 다급하게 이 욥을 몰아세우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인간에다가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은 다 답이 노지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처럼 보시고 그렇게 인간처럼 조급해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에 무슨 유익도 없으실 텐데 즐거워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7절의 결론을 내리죠.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굉장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다 아시면서
다 아시면서 왜 이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자기의 무고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참 위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절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7절의 끝에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좀 무심하셔서 내가 좀 신경을 못 쓰는 사이에 너가 이렇게 됐네? 미안해.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셔서 뭔가 이렇게 그 사무상의 착오로 이 욥은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이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뭐 이러면은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자신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 아시는데 왜 이러시는 건가? 그래서 오히려 벗어날 자도 없다.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손아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런 포로와 같은 신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여기 8절부터 12절까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기 자신인 것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이렇게 나를 빚으신 손이다. 은혜로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손이 지금 그 손에, 손아귀에 내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대조하는 것이죠. 주의 손이 나를 빚으셨고 만드셨는데 어찌 나를 멸하시나이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여기까지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상기시킵니다. 기억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하죠. 나를 근데 어떻게 티끌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그런 지으시는 그 과정을, 창조의 어떤 그런 행위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세하게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처음에 어머니의 그런 태에서부터 이렇게 처음에 그런 임신의 그 순간부터 쫙 해서 이것을 이렇게 정말 생생하게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마치 젖이 엉기는 것처럼 형체가 생기게 하시고 피부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을 엮으시고 거기에다가 생명과 은혜를 주시면서 나의 영을, 내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재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정말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이거 하나는 분명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까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본론이 나오는데 13절부터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건 이제 원물에 충실한 그런 번역인데 좀 애매모호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13절, 14절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의 이 내용은 조금 불확실합니다. 새 번역이 조금 더 이 전체적인 흐름에 맞게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14절.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쭉 정말 은혜로운 손길로 나를 이렇게 지어 놓으셔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말 귀한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지으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다는 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지금 보니 그렇네요. 지금 저를 대하는 거 보니 그렇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는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줄 알았더니 나를 감시의 대상으로 지으셨고, 내가 죄 짓나 안 짓나 지켜보시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 그냥 사정없이 나를 벌하시는, 체벌하시는 그런 분이셨군요.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군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욥의 생각이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걸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15절, 16절, 17절 그 부분도 오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는 새 번역이 조금 더 분명합니다. 제가 계속 읽어드립니다. 15절,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내가 그렇지도 않은데, 의롭게 내가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정말 부끄러움으로, 환난으로 나를 그냥 이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 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이것이 이제 내 머리를 높이 들면 그런 얘기인데,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의 놀라움을 기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셔서, 초자연적인 것까지 다 동원하셔서 결국은 나를 그냥, 내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의로울지라도 나를 그렇게 정말 벌하시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그 이야기의 그 모든 중요한 게 13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결국은 이제 내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법정 소송을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힘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19절에.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 아무것도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나를 향한 진노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래서 나를 감시하시고 나를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 결국은 그래서 나를 이렇게 지으신 그 손이 나를 사랑으로, 은혜로, 정말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잘 사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나를 해치실 그런 생각을 몰래 품으시고 결국은 나를 이렇게,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잘못하면 당연히 혼을 내시고, 또 잘해도 또 화를 내시고 또 벌을 주시는 그런,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너무나 부당하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지만 당하고 있는 입장의 욥은 지금 뭐 너무나 정말 그 상황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또 따집니다. 그렇죠? 이런데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3장의 이야기처럼 그냥 태어날 때 그냥 죽어서 사사나로 태어나게 하시지. 그래서 무덤으로 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쭉 살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내 끝이 그쪽인데.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결국은 창조 때 나를 지으신 것을 다 완전히 이제 역행하셔서 결국 나를 죽음으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로, 땅으로 아무런 구별도 없는 광명도 흑암 같은 그곳으로 나를 결국은 가게 하실 것인데,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고 평안하게, 잠시나마 평안하게 내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이렇게 나를 대하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런 제 속의 마음을 다 털어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진노의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그 손에서 모든 능력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셔서 결국은 그를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절망을 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욥의 여러 가지를 이제 보게 되죠, 그렇죠? 지난주 메시지랑 연결해서 볼 때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점점 더 광명의 길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생각들이 이제 바로 잡힐 때가 되죠. 오겠죠. 그래도 욥이 분명하게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하게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말 부당하게 대하고 계시지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부당하게 대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존재야.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 확실한 게 있어요. 출발은 확실해요. 지금은 혼돈의 상태지만 출발이 확실하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게 또 확실해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도 아신다. 그걸 또 확실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부분이 이제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불확실해요. 근데 그 불확실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확실한 것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셨구나. 그 이유는 잘 몰라도 그 부분이 해결이 되죠? 해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감시의 대상으로 또 체벌의 대상으로 저주의 대상으로 생각하신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유는 잘 몰라도 이 모든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런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오죠. 그렇죠?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당하게 이 벌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 그 사실도 그 크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아는 날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그 붙잡고 있는 확실한 것이 결국은 불확실한 것 때문에 더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 확실한 것을 잡고서 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결국은 나아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좀 길을 모색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분명한 증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될 줄로 믿고 계속해서 그 불확실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계속 기도합시다.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정말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과부처럼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한 자들 중에 우리가 서 있읍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계속되는 욥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참 항변하는 욥의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물론 그가 하는 말이 다 옳은 말은 아니더라도 그러나 또박또박 자기의 생각을 분명한 것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것조차도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 안에 정말 혼돈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억울함이 있을 때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꿀꺽꿀꺽 삼킬 것이 아니고, 주님,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 아뢰고, 계속해서 아뢰고, 밤낮 아뢰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도 아니신 하나님께서 왜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아버지 혼자 지레짐작 낙심하고 아버지 감정의 동굴에 아버지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씨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아버지 고난을 통과해서 참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모든 불확실함들이 다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아버지 삶이 또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정말 성숙해져가는 그런 아버지 고난을 통과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